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세 때엔 타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몇천 년 전에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말세야 말세. 예나 지금이나 말세 기준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생명의 법칙을 흔들고 있던 시대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좋은 말로 포장해서 사회를 지금 물들이고 있어요. 양성,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양성평등 때 우리 때는 주장되었죠.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죠. 옛날 어른들한테 얘기 드리면 대부분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집에 안방에서 식사를 받습니다. 여인들은 대부분 부엌에서 쪼글 쉬고 앉아서 먹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저 큰 집에 가면 그랬던 거 항상 그렇고, 저희 집은 뭐 좀 작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먹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왜 따로 먹는지는 몰랐죠. 그건 이제 점점 양성평등 당연히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남녀평등을 넘어서 가지고 수많은 성들이 젠더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말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동성 간에 결혼하고, 지금 뭐 유럽의 어떤 나라는 동물과 사람이 결혼했다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동물과 사람이. 그래가지고 동물할 때 자기 유산을 다 넘겨줬어요. 이미 종이로 써가지고. 참네, 웃기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심지어 요즘엔 교육환경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경남도 그래요. 경남 인권 학생 조례에 지금 그것이 포함되고 있어요. 성교육을 다 시키고, 또 선생님한테 교육을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을 수 없다. 자기 받고 싶은데 받고 나간다. 수업 받다가 하기 싫으면 나가고, 다 이제 자유다 이거예요. 두발 자유 된 지는 뭐 좀 됐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뒤에 종이에 지금 왔어요. 브로셔머니.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전에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가만히 얼렁뚱땅 이 사이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알아요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안 하면요, 주님한테 질책 듣습니다. 뭐냐 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거는 질책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팔 근육이 올라가고 손가락 힘이 좀 들어가야 바닥바닥 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손가락 힘이 없는데 하다가 떨어뜨리고 깨면 도로 욕먹잖아요. 못하는 거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런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안 할 때 그것을 직무유기라 합니다. 크리스찬의 직무유기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 수 있고, 머리 나빠도 할 수 있고, 공부 못 배워도 할 수 있는 거 기도예요. 왜? 그런 걸 다 포용해주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색안경 써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색안경 쓰고 우리 자녀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색안경 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절대로 색안경 쓰고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잘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하나면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건강해야, 내가 영원히 건강해야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게 뭔가를 놓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분주함이에요. 편리함이에요. 두 가지가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예요. 그것도 기독인의 가장 큰 병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전체 근처도 안 가는 성도들이 지금 수십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녔어요. 14년 동안 통계치로 14년간 교회에서 헌신하며 봉사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지금 2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 간다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지 뭔 이유가 있으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몇 분 있어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요. 우리 50년 되시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20대 다니는데 지금 70대신데 청년 때는 활동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분주함이든지
편리함이 있는지 둘 중에 하나. 다 적용이 돼요. 근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얼굴강 지금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데요. 성평등이라는 허울의 포장으로 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병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라면 인류는 자멸할 것 뻔합니다. 뭐 핵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멸할 게 뻔해요. 지금 이 사회적으로도 말세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면서 눈 감고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사람에게 하면요. 아유, 지가 뭐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얘기하셔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본문의 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세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고통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 괴로운 때라는 거예요. 말세는요. 지금 뭐 괴로워요? 손발이 저려요? 그런 것도 괴롭습니다. 하지만 말세는 괴로운 시대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고통으로 괴로울 때가 되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것은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했으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마음이 부패하면요. 적대감이 먼저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패한 게 문제예요. 마음의 타락을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있어요. 뭐 하고 싶은 마음부터 생겨야 뭐 하죠. 아무만 안 생기는데 뭐 합니까? 아, 내일부터 내가 좋은 일을 하리라. 내일 아침에 나서 옛날 제가 생겼던 교회 할 때는 마당이죠. 마당 흙으로 된 거니까 가랑잎이 날라고 하면 마당이 좀 더럽잖아요. 내가 내일 아침부터 마당을 쓸리라 라고 막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당 쓰는 거죠. 마음에서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마당에는 먼지가 날라오고 온갖 나뭇가지 떨어져 쭉 있고 또 뭐 대추 떨어져 있고 감 떨어져 지저분해도 그러려니 누가 치우겠지. 그러면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것 같아도 누군가가 뺏어 오려고 시도 없이 계속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지금 현대는 그걸 뭘로 뺏어간단 말이에요. 분주함으로 뺏어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조용히 있을 시간이 없어. 뭔가를 해도 해야 돼, 지금. 일하러 가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전화 통화를 하든지 뭘 해야 돼. 심지어 공부 많은 사람들 책을 봐든지 봐야 돼. 그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편리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아이고 귀찮다. 그냥 있자. 귀찮은데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공의 성경은 마음이 부패한 거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음이 부패해서 하는 행동을 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2절. 따라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아니 자기 프라이드 의식 가진 건 좋아요. 그냥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다른 사람이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이 표현을 멋지게 써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자를 써요. 안중무신, 안하무인. 안중무신이 뭡니까? 그 눈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하무인. 그 눈 아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깔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 눈 안에 제가 안으로 해석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중무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손에 좀 봐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이게 내 기준이 안 맞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준이 안 맞아. 그래서 자기를 너무 가득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또 뭘 사랑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돈을 쫓아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쪽을 먼저 해. 아니면 다른 건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사랑하나? 쾌락을 쫓아요. 이 사람은 4절에 보세요. 쾌락을 사랑해. 그러니까 네 가지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해. 근데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 사랑해. 사랑해야 될 정작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결국 마음이 부패한 자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설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짓을 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오지요. 히브리 13장 5절 6절을 보세요. 그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애가 사랑하면 예수님을 그 위치에 올리지 못해요. 자기 위치에 거기에요. 자기 마음의 왕자가 자기가 되고 예수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 감사치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 해방하게 된다. 부모 거역하게 된다. 감사치 않게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단어를 우리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장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만약 부모라면 자기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부모라고 평가해. 헬라 원어는 그거예요. 자기가 배울 점이 있는 모든 분은 부모예요. 이 부모란 말은 프로페셔널을 말해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분야를 지금 수영 강사는 겨우 20대예요. 자기 나이가 50이야. 자기는 수영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수영 배우러 갔으면 누가 스승입니까? 수영 강사가 어려도 스승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부모예요. 그 사람이. 수영에 대한 부모라는 거야. 프로페셔널.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배워야 되죠. 그 스킬도 해야 배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있어서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뭐 힘을 빼세요. 힘을 빼셔야 배웁니다. 그런데 힘을 안 빼고 막 이렇게 그럼 빠지죠. 꼬르르 그거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자기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태어나서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고 자기가 살아갈 방향을 다 알죠. 이미 거쳐 왔잖아요. 그 길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거역은 뭡니까? 거절하고요. 적대한다까지 가요. 적대한다. 이 부모로 대표되는 것은 그리고 친척도 되고 이웃 되고 이웃 어른도 되는 거예요. 또 교회 같으면 교회 목회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심정 자체가 말세의 고통을 자초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방 부모고요. 감사치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통해 거룩하는 담을 쌓는다. 그러고도 뭐라고 어려운 말 3절 나오죠. 부정하며 정이 없어요. 원통을 또 풀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모함해요.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우며 사람 만나는데 대하는데 사납게 돼요. 항상 말을 해도 막 싸우려고 그래요. 항상 사나우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배반하며 팔며 누구죠? 배반하고 팔 사람 하려누다. 조급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돼. 아우 급해갖고 좀 여유가 없어. 막 조급해. 빨리빨리 해. 조급해. 그 다음에 자고하며 스스로 높여요. 쾌락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결국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자기가 되면 안 돼요. 돈이 되면 안 돼요. 쾌락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이 경건한 삶을 하게 만듭니다. 타락은요, 결국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 됩니다. 타락은요. 첫째는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부패해서 생겼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형식 때문에 그래요. 형식. 여러분 유럽의 멋진 교회들을 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도 있지만 안 가시면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서 지금 가려고 합니다. 11월 다음 주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대리할 사람이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안 가는데 유럽 교회 가면 볼 게 뭐가 있죠?
크고 멋진 교회당이 있어요. 그 돌비, 사투리 쓰면 돌비, 이만한 돌들을 쫙 쌓고 안에 샹들리에하고 막 멋진, 딱 들어가면 그냥 압도돼. 그 공간에 압도돼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기도가 그냥 쫙 나오는, 그걸 뭐라고요? 성경에는 형식이라 그래요. 형식. 아주 멋져. 그런데 그 큰 수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겨우 6명 앉아서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성도수가. 왜? 나는 늘 뭐 예수님 믿는데 뭐. 나 교회 안 가는 거야.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데 안 가. 그래서 헌금 어제 안 하고 오시어야 안 가. 나라에서 다 왜? 그런 나라에서 목회자비를 다 줍니다. 사례를. 그래도 안 가. 내가 왜 가? 귀찮은데 집에서 텔레비 보면 되지. 텔레비 다 나오는데. 안 가. 그게 말세에 주님이 경고하는데 경건의 모양만 찾지 외형은 멋지게 해놨어요. 그런데 안에는 없어요. 내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버렸다. 형식적인 모양 모습은 그대로 갖추었습니다. 제가 지금 외향적인 교회만 말했어요. 실질적인 교회 뭐라고요? 교회는 두 가지 뜻이 있으면 첫째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무리 멋진 교회가 있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와 예배 참석, 이것은 결국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너 가고 그냥 앉아만 있어. 그 대신 네 마음은 나한테 줘. 네 마음 나한테 주려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한테 달래.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너 일 잘 되게 해줄게. 네 자녀들 축복해줄게. 그래? 알았어. 교회 가서 앉아만 있을게. 그러면 진짜로 마귀가 축복해줘요. 일시적으로요. 마음을 뺏기 위해서요. 교회가 앉아는 있어. 그냥 네 생각을 나한테 줘.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진짜로 부르지 마. 그것을 경외심 빠진 예배, 경외심이 없는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까요? 왜? Why? 왜? 그것은요, 한 경건의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은 경건의 능력,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잠깐 접어두세요.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을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한테 네가 돌아서야 된다. 다른 공동번역에서 네가 그런 자들을 멀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경건의 능력을 인정치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운동선수가 그냥 최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경건도 훈련해야 합니다. 만약 생각만 하고 자기가 최고가 된다면,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를요, 생각만으로 따보려고 무지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실제로 연습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보고 그냥 생각만으로 따보리라. 안 돼요. 안 돼. 경건은 훈련해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 과정을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믿음 생활도요, 주일 성수도요, 헌금 생활도 빠르게 잘해야 돼요. 대충 하면 설렁설렁 되고요. 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결국은 믿음 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남은 게 없어. 대충 했기 때문에. 대충. 제가 그래서 수영을 배우긴 하긴 하는데 대충 해가지고 잘하는 게 뭐 수영을 못해. 잘하지 못해요. 여기서 5m만 가면 아이고 힘 빠져. 꼬르륵 빠져요. 5m만 가면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 다음에 안 된다. 안 돼. 제대로 안 배웠으니 그래요. 대충 했으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 거기 한 걸레 숨 한 번 쉬고 거기 한 번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쉰단 말이죠. 대충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대충 하면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 아무리 남은 게 없어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고통만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옥 같은 존재,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귀하게 보는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훈련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것에 유익한데 이렇게 나눴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한 말씀 잘 듣고 가서 묵상해봐요. 집에 가서 정말 은혜가 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을 훈련하면 지금 생도 유익이 대단하고 내생, 우리가 사후에 갈 세계에서도 결코 손해가 안 될 거다. 결국은 약속이 되어서 네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해서 간 사람은 미래,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생이라는 이 조그마한 생, 점찍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아. 엄청나게 미래, 보이지 않는 영원, 저 우주도 잘 안 보이는데 우리의 미래, 미생 모르는 내세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을 주님은 약속 있게 해주겠다. 그 안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까지 생명까지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 세상까지 준다니까, 저 세상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 좀 연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남들처럼 멋지게 살다 가고 싶은, 그래 안 해도 돼요. 그래 안 해도 돼. 왜? 더 좋은 저 세상이 가까이 있는데 뭘 그래. 그래서 다 우리는 큰 그릇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생에 뭐 좀 힘들어도 하나님 더 좋은 거, 더 천국 부활 좋은 길 다 깔아놨는데 나는 손에 금가락지 다야 하나 없어도 더 좋은 거 많은데 뭐 그런 거 뭐 신경 쓰나? 한 개도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경건을 연습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요. 다른 사람 보고 웃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여유가 없는 사람 웃을 수도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행동에 이유가 있구나. 자세히 살피게 돼요. 저 사람 손가락이 아프니까 자꾸 이러고 있지.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안 그러면 저 사람 왜 주의력이 부족하지? 막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말세는요, 타락한 심령이 경건을, 여호와 경외함을 가볍게 취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요. 결국 믿음을 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범사에 유익한 경건을 연습지도 않고 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체 건강을 위한 시간과 돈도 모두 바칠 수 있지만 영혼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자초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귀찮합니다. 편안한데 그거 나중에 신경 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하면요, 나중에 뒤늦게 민생에서 뭐 하겠어. 이렇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말은 안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좋은 곳에 죽어서 가고 싶지 않을까요? 분명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가고 싶어. 됐어. 죽으면 끝이지 뭘. 다른 데를 가. 아니에요.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이 생이 힘드시더라도 내 생이 있어서 내 생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세의 고통은 세상탕만 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세상탕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심령으로부터 서서히 잠식해 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믿는 자들부터 노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부터. 왜냐하면 어차피 자식 아닌 사람은 상관 안 하는데, 사탄 마귀 신경 안 쓰는데, 믿는 자들은 사탄 마귀가 먼저 먹잇감을 가져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해 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편리함과 분주함, 인권이라는 허울로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교회를 침식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미 침범하여 잠식 중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아직 섬이고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들은 이미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갈라놓고 심지어 교회를 반토막 내놓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개구리가 추운 날,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다가 지나가다가 따뜻한 공기가 나는 데로 가보았습니다. 부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조금 따뜻한데 더 따뜻한 데 가다 보니까
소뚜껑이 열려 있어서 싹 들어갔어요. 물이 살살살 데펴주고 너무 따뜻해서 좋아서 아이고 여기 좋다 하고 있었는데 있다 보니까 그만 통째로 개구리가 익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콤하게 살살 따스하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말세에 믿는 자들을 잠식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마귀는 말세에 성도들을 마귀 자식으로 끌고 가고자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해 하는 것에서 5절 보십시오.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기보다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있으면 쌓이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연습해야 쌓입니다. 연습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사랑의 대상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NIV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그들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무정하며 원통한 불자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않으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과는 아무것도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함께 하다가 우리가 물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를 기억하시고 마치는데요. 뭐냐 하면요. 마시멜로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가 뭐냐면 먹는 건데 아주 달아서 먹다 보면 자꾸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살이 뚱뚱뚱뚱 쪄요. 그런데 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유치원 학생들에게 마시멜로 실험을 15분간만 멋진 걸 갖다 놓고 이거 쳐다보는데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딱 요 앞에 놨다. 딱 놔두고 15분만 쳐다보고 참고 안 먹으면 너 2만 원 마시멜로 큰 거 다 줄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험을 애들 쫙 앉혀놓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 실험 나는 마시멜로 쳐다보고도 안 먹을 수 있어. 눈 힘 딱 주고 자 힘 줄게요. 눈 이리 주고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시멜로를 쳐다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30초 40초 너무 맛있게 보인다. 저거 전 선생님이 보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바깥에 숨어 있어요. 안 보이게. 어떡하지? 안 보인다 뭐. 그러니까 다 먹대. 30초, 50초 만에 애들이 다 먹더는 거예요. 근데 5명 정도는 안 먹었어요. 근데 걔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시멜로를 보는 게 아니고 마시멜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아야 되니까 안 보려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마시멜로 참으면 먹는다. 참으면 먹을 수 있어. 참으면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실험했던 참여했던 중에 참았던 5명은 어떻게 됐느냐? 다 좋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결국은 연봉 차이가 막 수천 배 나는 그 애들은 다 견딘 애들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혹이 우리 눈에 앞에 왔을 때 유혹을 쳐다보고 견디고 맞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시멜로 실험의 결과는 유혹을 피해야 된다. 왔으면 안 보면 된다는 거야. 마시멜로 준다 알았어 하고 안 보고 계속 있어야지 참을 수 있지. 결국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사탄 마귀도 사탕 발림으로 좀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좀 더 분주함 속에서 살아도 너 믿음 생활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니까요. 큐티 하기는 해. 바쁘잖아. 대충 해. 아무 효과 없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 오긴 오는데 그 마음은 나한테 졸라겠지. 나한테 줘. 마음은 나한테 줬다니까. 마음을 그 사탄한테 준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유혹을 피하는 것은 결국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피해야 된다. 눈길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서는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또 NIV에는 그들과 함께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뭔가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 할 거야.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마을 사는 전혀 안 할 수 없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뭡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다가 결국은 멸망한 소돔 고모라 성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서 탈출 하나님이 시켜주죠. 롯처럼 될 것인가?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세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래도 남겨두는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는 어떤 방식인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침은 뭡니까? 말세 때 타락 때가 있을 텐데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지금 왔어요. 이미 우리 한국교회도 왔고요. 우리 손주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당장 학생 인권조례로 오고 있고요. 선거 때마다 동성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후보자 이 부부도 안 했어요. 지금 다 나와요. 버젓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버젓이 난 동성애자다라고 다 선언하고 있고 심지어 퀴어 축제라고 나라 전체를 들썩거리게 하면 전 세계인이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올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서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동의했다 해줘가지고. 주여, 우리는 그래도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무유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 늙은 나를 통하여 지금 날 믿음 지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다. 그것을 기억해서 한 주간 결코 직무유기하지 않고 기도의 끈을 하나님께 매달아 올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귀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